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이 30절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30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계속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 하나 믿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믿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신앙인을 신자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일단 믿어야 제자고 그리고 그 스승의 말한 길을 따라야 제자입니다. 한번 강의를 듣고 수긍했다고 그런 것 같다고 수긍했다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뒤에 나중에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다시 표현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2장에 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 속했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 그게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따라 살고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즉 예수님을 정말 알면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네가 알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네가 정말 알면 박사가 된다. 예수님을 네가 정말 알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 알면 진리를 정말 알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네가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처럼 은혜 받기 어려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으며 그 엄청난 기적을 그동안 보고서도 믿지 않던 이런 이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다는 그 반응을 쉽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아주 좋아하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는 참 내 제자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너희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리를 알고 있고 신앙에 있어서 자유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경하고 아주 까칠한 이 말씀은 어떤 성격 까칠한 신학 교수나 아니면 외골수처럼 융통성 없이 목회 잘 못하는 어떤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선언하신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주인, 우리의 죽음과 삶을 판가름하실 그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나 믿었어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심각한 것입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 권유를 받고 교회 나오고 믿겠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한 영혼 열매를 얻었다고 모두가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가벼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지금 적대하고 죽이려 하는 분위기 가운데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모처럼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냥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영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삐딱하고 까다롭게 말씀하실까요? 성격이 까칠해서일까요? 이러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되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자유가 뭔지를 몰라. 너희는 지금 뭔가에 매여 있어. 너희는 종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에겐 진짜 자유가 필요해. 근데 너희는 아직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자유는 신분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무수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이고 신앙적인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 번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서의 신앙의 자존심, 그 특권만큼은 빼앗긴 적이 없는 당당한 신앙의 자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숭상되었습니다. 다 황제 앞에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정복한 넓은 민족들을 다스릴 때 가장 다스리기가 까다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자치를, 유대인 자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과 그들의 종교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건들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진짜 소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적당히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 즉 교인 하나를 늘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착각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로 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집에,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은, 즉 하나님 나라의 자손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하나님 나라 집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종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즉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새로운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곧 이 새로운 통치와 그 가치관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 새로운 전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계속 묵상한 말씀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2절 이하의 몇 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죄책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착실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요?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죄의 주인인 사탄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지켰다고 떳떳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비웃습니다. 인류 역사는 줄곧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매우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이지만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이어온 까닭도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를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힘을 기르고 경쟁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고상한 척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말하지만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그 역사가 뭡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고 시도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양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습니까? 오늘날 그 사상의 끝머리에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통도 무시하고 절대 진리도 없고 그 어떤 규율이나 규범도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도 다 없애고 해체할 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상은 오히려 인간을 고립시키고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해체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이 신에게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래서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부르면서 그 생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적으로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맞습니다.
거짓 신앙은 말 그대로 종교의 하수인을 만드는 아편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이 범죄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자유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유니까. 그런 위험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강압적인 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에 의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나간 길이 자유를 잃고 파멸에 이른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잃어버린 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되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을 걷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과 같이 자유함이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억압적으로 그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자유로운 나의 결단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르고 그 새로운 다스림과 가치관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자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하는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체면이 아니고 눈치가 아닙니다. 참 자유하는 신앙은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스스로 자기 자유로 순종하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상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자가 주인의 은혜로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 신연이 되어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종이 스스로 그 주인을 사랑하여 그 주인이 그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덕과 사랑, 종이지만 자기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해주었던 그 인격적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나는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다시 그 주인을 위해 바치며 평생 그 집에 거하며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을 가리켜 사랑의 노예라, 사랑의 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기를 첫머리에 소개하는 빼놓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뒤에 나옵니다. 종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내 삶을 드렸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로 기꺼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참 제자로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은 한마디로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감이나 속박이나 억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시기나 경쟁심이나 체면이나 어떤 귀찮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토록 오늘 이 시대 인간의 이상이나 과학을 맹신하고 맹종하던 사람들이, 종교도 부정하고 진리도 부정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뉴에이지나 동양의 신비 종교에 몰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가톨릭이나 속세를 떠나서 초연한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불교는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논하는 사업입니다. 뭔가를 얻는 것 같잖아요. 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게 종교지, 이게 신앙이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고 성스러운 분위기일 뿐이지 정말로 신 앞에서의 참다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 안에서만 그들은 평화로울 것이고 특정 의식 안에서만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가 흔해 빠진 널리고 널린 그 성당, 도시마다 없는 곳이 없죠. 웅장한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뙤약볕에 그냥 고생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압도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잔잔한 찬양의 음악과 함께, 그죠? 예. 그때 사람은 뭘 느낍니까? 평안을 느낍니다. 이게 평화지. 근데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지옥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까?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속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평화로운 사람, 자유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직시하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찮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다 관두고 그냥 마음만 좀 편해지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입에 달콤한 사탕을 잔뜩 먹고는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 앞에 나 배고프지 않다고 투정하는 우리 손주들 같은 철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하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종이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자부심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37절 이하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실상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서글픈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믿는다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로 꽉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기준, 자기 자부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그 마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그것을 거스르고 대립하고 공격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37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미움을 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로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면서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실상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무언가에 얽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의 본성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은 후에는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양심의 부담을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질서 안에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며 그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가짜 자유 안에서 있지 말고 진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예수를 향해 돌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결단하겠습니까?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하는 종, 사랑의 종으로 자신을 내 자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도전과 교훈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자유함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안에 계속 머물며
그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